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리 주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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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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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아름다운 주의 영 승리의 함성 들리고 주님 떠나신 어린 가운데 우리 다같이 큰 소리 외치며 우리 큰 소리 다같이 찬양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찬양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오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누가복음 11장 8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가 간제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석, 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준다, 주신다. 이 정석, 기도의 정석입니다. 자, 우리는 구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자, 기도, 성경 기도책이죠. 기도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이런 본문을 보면 틀림없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당장 기도하고 싶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한 아버지와 또 대조를 하죠.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안다. 자, 근데 그 악한 아버지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좋은 아버지와 하나님을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는데 악한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비교하니까 더 이제 극적인 대조를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신 분이신데 그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줄 줄 안다면 좋으신 아버지가 안 주시겠느냐. 자,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이 말씀은 0.1%의 의심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0.1%도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실제로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유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만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주신다 했는데 안 주실 때가 많은 거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만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아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그러면서 기도를 해도 안 된다는 불신앙이 오늘 신자들에게 딱 자리를 잡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주님이 하신 약속이 왜 우리의 실제 삶에서 경험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약속된 이 본문의 이 기도의 이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가?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자, 이게 우리가 오늘 해석을 좀 하고 또 적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본문에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들의 헬라어의 그 원문상의 의미입니다. 이 동사들은 모두가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 자,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제인데요. 이 시제는 뭐냐면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한 번의 구함, 한 번의 찬성, 한 번의 두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동사 자체가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반복적인, 습관적인, 계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하고 몇 번 구해버리고 끝나버리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철야에 한 번 와가지고 기도회가 안 된다고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한두 번 정도 구하면 주시지 왜 계속 구하라고 하시는가? 좀 빨리 좀 주시지 그렇게 빨리 주시지 않고 애타게 하시는가? 자,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태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 단순한 기도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계속 구하는 행위에서 어떤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의 앞에 보면 예수님이 주님으로부터 그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배우는데 이 기도는 단순한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그런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삶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엎드리는 거죠. 엎드린다. 때로는 무릎을 꿇는다.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고개를 든 것과 대조적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 그런 결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엎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비활동성입니다. 수동적 태도예요. 그 태도에서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자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강조합니까? 왜 어떤 데는 금식 기도를 강조하죠? 금식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먹으면 힘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먹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금식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데도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하라는 말은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기도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인본주의로 돌아갑니다. 인본주의. 우리 인본주의, 신본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인본주의, 신본주의 무엇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기도. 항상 무엇이든지 기도로 출발하는 사람은 신본주의예요. 그러나 자기가 먼저 일을 불리는 사람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도 해도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신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가 그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잡고 있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 신본주의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아이디어로, 자기 계획으로.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합니까? 이 육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이 강하기. 자아가 강하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주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는 곳을 가만히 가보십시오. 깨지는 것은 대부분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다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육이 꺾이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배우려고 하면 첫 번째 장벽이 자아중심적 태도예요. 자아중심적 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는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인본주의자. 하나님 없이 시도하려고 하고 그 모든 자기의 그 노력의 결과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나의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착각을 잘해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끝은 절망이고 우리의 의지의 끝도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사도들이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배운 것이 뭡니까? 이 사도들이 배운 것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걸 배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참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거에 문제에 꼬이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활동이나 열심과 구분되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시간을 많이 들이죠. 사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들였어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소홀히 다뤄지면 그때부터 이상한 곳으로 기울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출발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에는 무엇이 와야 되느냐? 기도가 와야 된다. 기도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 사고의 전후를 보면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보이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몸과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라는 거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몸에 익혀지게 하는 것이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한다는 뭐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가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느냐 하면 자신의 누구인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것이 신자의 기본기예요. 기본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기도를 모르죠. 그리고 신자도 기도를 배우기까지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동안에는 기도를 결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많이 분주하게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한 것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을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간정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간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주 짧아요. 우리의 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찾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하여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바로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씀에 있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태도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고개를 들고 살지만 우리는 엎드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둘째는 계속 구하라고 하는 이 태도는, 계속 구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영이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기도의 영이 자라는. 여러분, 기도의 영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영. 계속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 자리 잡는다. 기도의 영.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영적 날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건 기도의 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어떤 문제에 따라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하다 말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기도의 영이 그에게 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영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안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라고 하는 거, 영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의 작용이에요.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기도를 계속한다, 또 감사함으로 그 기도가 깨어 있다, 이 표현들이 뭘까요? 그냥 기도에 참석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모드에 놓여 있다. 기도의 모드, 기도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는 큰 일을 만나면 기도하다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기도가 수면 모드로 전환되어 버리는 거예요. 큰 일이 벌어질 때는 기도는 당연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죠.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도 어떤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라 매우 중요한 일 때 기도하셨지만 평소에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런 계속 기도의 불을 켜놓는 거예요. 기도가 꺼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요? 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 문제가 해결되면 하지 않는 거, 이건 기도의 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을 쫓아 늘 하는 기도, 시험에 들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상태.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형통하면 기도를 쉬어요. 바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나와도, 어떤 기도를 해도 그 날씨를 보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빠져야 되겠다. 오늘은 비가 와서 빠져야 되겠다. 오늘은 바람이 불구만. 그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의 영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피곤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별일 없어도 기도하셨던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하지만 그는 늘 하나님께 그 영이 열려 있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깨어 있는 겁니까?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영이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는 상태. 눈을 뜨고 있지만 영은 잠이 든 상태가 아니야. 영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합니까? 영이 하나님과 계속 교감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과 교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과 계속 교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 모든 기도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분, 20분 기도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시간 기도에 참여한 것으로 기도했다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계속 만나고 있는, 교감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은 항상 하나님께로 열려 있는 거죠. 기도할 것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는 것. 성령이 우리를 그 기도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기도의 영.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은 우리가 기도로 깊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이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은 육체 연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연약함이야. 예, 우리가 기도하기에 매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반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27절에도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우리의 영이 성령과 교감하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구하고 응답받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24시간 삶의 전체가 교감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열심히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영이 열려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영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 있다. 그 깨어있는 상태가 누구에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회의 참여가 아니에요. 기도의 영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면요, 그냥 어떤 형식적인 참여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떤 기도의 격식에 따라 참여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 이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기도의 습관이 잡힐 뿐만 아니라 앞부분의 첫 번째는 기도의 습관이죠. 두 번째는 기도의 영이 열려지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항상 깨어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계속 기도해야 할 이 태도는 뭐냐? 왜 구하면 당장 주시지 그렇게 안 주시느냐?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구하는 대로 즉시 응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막 구하는 대로 그냥 백발백중 그냥 구할 때마다 응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겠죠. 자, 여러분, 내가 구하는 대로 구하는 것마다 즉시 즉각적으로 응답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요, 하나님이 종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십니다. 기도에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기결됩니다. 욥의 고백이 그거죠. 다 빼앗기고 났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기도가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수준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신앙의 수준이 금방 나타나죠. 성숙한 신자인가, 성숙하지 않은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미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눈을 떼어 하나님의 뜻으로 이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으로 순종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자꾸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가 수정돼요. 간단하게 그때 응답받으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초보의 수준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하여 점점 내 기도가 수정되어서 결국 나의 욕망에서 출발돼서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한 경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약함이 제거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했는데 응답하지 않는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거죠. 너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더 머물러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의지력이나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는 은혜가 이 기도의 계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모든 결국 그 모든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계속 구한다는 거죠. 계속 구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그것에게서 그분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절정은 그것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과정보다 결과에 더 비중을 두려고 할 때가 많아요. 결과가 중요하죠. 그러나 바른 과정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과정에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최고의 응답은 이미 주어져 있죠, 그죠? 오늘 이 아들의 비유를 했잖아요. 악한 아버지가 그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다. 이 표현은 뭘까요, 여러분? 아들은 기도를 하지만 그 응답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뭘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다가 그분을 놓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기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하고 끝내버립니다. 그건 무속적인 신앙이에요. 무속적인 신앙.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등식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것은 응답 그 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무시로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그거죠. 쉬지 말고 무시로 깨어 항상 기도의 행위 그 가운데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기도 시간을 왜 냅니까? 여러분, 이런 철학에도 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겠지만, 이 철학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기도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 은혜가 있지만 그 특별 새벽 기도의 힘을 얻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새벽 기도 딱 참석하고 기도가 나면 그다음부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힘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새벽 기도지, 새벽 기도 끝나고 그냥 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특별히 새벽 기도를 안 합니까? 평소에도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어떤 응답을 최종적으로 받는가? 자,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커죠.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반복이에요. 우리 구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 그것이 끝나지 않죠. 그 모든 것에 더, 그 다음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히 하실 일. 기도가 기대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항상 우리의 기도보다 높은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 13절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우리가 잘 아십니다마는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은 성령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대단한 응답이죠.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구한 것은 아닌데, 성령님 좋긴 하지만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 돈인데, 건강인데. 자,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그런 생각이 싹 달아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성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5장, 15장, 16, 17장 다락방 강화에서도 내가 이제 떠난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누가복음에도 뭐라고 말하죠?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이 너에게 더디필까지 기다리라. 이성에 유하라.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도 마찬가지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린 것은, 기도하면서 그들이 기다린 것은, 그 응답을 기다린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천 직전에 딱 한 가지만 약속하시고 그것을 기다리도록 하신, 갈망하게 하셨어요. 자,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 절 120명이 기다린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이시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소리를 높이고 몇 시간을 기도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늘로부터 능력이 더입혀지는 사람.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원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만사가 오케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외적인 조건과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는 그 성령이 바로 기도의 마지막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혀 다른 출력이에요. 출력. 전혀 다른 스테이지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폭발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갈망하게 하셨고 최고의 응답에는 성령이신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구하지 말고 이 밤에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파워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운이 더딥혀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생명이 더딥혀지기를 바랍니다. 그 영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여러분, 왜 기도가 그렇게 비오게 힘들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끊임없는 인본주의의 그 사고와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자리가 잡힐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 기도는 엎드리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안에 기도에 그 하는 가운데 딱 태도가 엎드리면서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엎드리면 살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은 전혀 다른 클래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의 인생이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 있는데 그 문제가 발목에 막 손목에 다 칭칭 매고 있어요. 그게 안 떠나놨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그거 다, 전에는 그게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뭐 자식의 문제 무슨 문제 다 있는데도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묶여가지고 꼼짝 못했어요. 근데 그거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게 달려있어도 성령의 능력이 워낙 강하니까 자식 문제, 무슨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다 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예요. 없어졌네, 저 화면에서.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문제에 사로잡혀 주저앉지 않고 문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전초의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아침에만 기도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로 땜빵을 하지 마세요. 철학에 왔다고 일주만 쉬지 마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응답인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멋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응답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응답이시고,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응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풍랑 가운데서도 날아오르고, 아무리 요동치고 복잡한 문제가 생겨도 내 영혼 평안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괴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그 성령 오늘 이 밤에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거 이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 한번 불러봅시다. 있어요? 거룩하신 성령이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주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출발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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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을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출발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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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의 불러주셔서 아버지. 잘못된 마음 태우소서. 할렐루야. 손 들고 출발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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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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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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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그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불이 임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무기력한 신앙이 청산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더러운 모든 죄악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영을 허락하사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되는 아멘.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계 썰나를 우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는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는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땅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주소서. 내가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